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성도들을 핍박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그를 만나 주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4번째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가 이렇게 또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자기 발로 걸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바울의 제자들이 이제 이 바울을 탈출을 시도를 합니다. 바울을 좀 탈출시켜야 되겠다. 이 성 안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성 밖에서 바울만 나오라 그러면 죽인다 그렇게 하고 이 성문을 단단히 이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 밖으로 내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아주 모든 것이 다 평안할 줄 알아요.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알아요.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이제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바울에게 좋은 일만 생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좋은 일만 생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다시 죄의 종으로, 다시 마귀의 종으로 가버릴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갔던 사람들에게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그 일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탄의 그런 전략, 무리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성을 떠나서 이제 탈출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로 들어가게 되는데 교회에 들어가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앞에 장애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사이고자 하나 다 두려워했다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바울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자세히 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나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서가지고 중재 역할을 합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데리고 가서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가 하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쓴 이 바나바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나바의 본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요셉의 이름을 바나바라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 권위자다, 공고한 이로자다, 격려자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분이 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나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만나면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어요. 바나바를 만나면 사람들이 힘이 났어요. 바나바를 만나게 되면 위로를 받았어요. 바나바를 만나게 되면 꿈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있는 이 사울을 그렇게 소개했던 것은 뭔가 하면 사울을 사람들에게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기 눈에 보인 겁니다.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사도도 아닙니다. 바나바는 어떤 직분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바나바는 평신도였어요. 평신도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처럼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바울이 바울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냐? 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확신이 있었던 것은 바울을 도와준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은 자기와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성경이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이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한스킹이라고 하는 신학자, 교회론을 썼던 분인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는 교회를 향해 파송된 성직자라면 평신도는 세상을 향해 파송된 성직자라. 이 말은 평신도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는 특별히 우리 살아가면서 점점 더 격려와 위로와 관심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다 바나바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모습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만 해준다면 이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 교회에 온 사람들이 모두가 기뻐하고 새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초대교회 같은 교회로 발전해 간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성경의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보세요. 성경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히 하고 든든히 서가더라. 성령이 임하면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 되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31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몇 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평안하여 그랬습니다. 교회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모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교회의 평안을 깨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서로 간에.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고 하는 말이 뭔가? 기초가 튼튼해졌다. 이 기초는 어디에 기반을 두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순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이 목회자가 어떻게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해 주어주고 성도들이 알아가도록 하고, 말씀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요건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도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늘 대표 기도 시간에도 기도를 하고 평상시에 도와주고 계시지만,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자. 제2의 종교 계획처럼 종교 계획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세운 교회라고 말합니다. 매초에니는 든든히 서간다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위협이나 칼이나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는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든든히 서간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움직인다는 뜻이 있어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경외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되죠.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요.
교회가 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위반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 그래요. 인간의 위로는 근본적으로 영원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잠시 갈증을 해소할 정도가 되지 영원한 위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시험 받아요. 인간의 위로를 받기를 원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마지막에는 수가 더 많아졌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교회가 평안하니까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교회가 사랑이 있으니 수가 많아지죠. 교회가 따뜻하니까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죠.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수가 많아지더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나바처럼 따뜻함을 가지고 서로를 섬겨주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